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터바 23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으로 23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펼쳐보시면 보통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이제 제목으로 붙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이해하면서 그죠? 오른뺨 치면은 얻어맞으면은 왼뺨도 돌려대라, 뭐 무조건 양보해라, 뭐 이렇게 이제 그 접근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보다는 악한 상황이 되면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히려 그 현실적으로 문제를 잘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 거죠. 전통적인 해석은 다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조금 오늘 약간 다른 그 기준으로, 유대주의 문헌을 기준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는 겉옷도 줘라,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가라, 뭐 이런 말씀이죠.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우선 이제 가장 관심이 가는 거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게 오른쪽인가요? 오른뺨을 맞는 경우에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손으로 때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는 왼손으로 때리는 거는 좀 오른손으로 때리는 것보다 약한 그런 타격감을 주는 거니까 뭐 그냥 잘 아는 사람, 지인과의 관계에서 얽힌 이야기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그 오른손의 손등으로 때리게 되면, 그러면 오른쪽을 맞게, 이게 오른쪽이죠. 오른쪽을 맞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그냥 손바닥으로 맞는 것도 기분 나쁜데 손등으로 맞으면 모욕이 훨씬 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인이고 잘 아는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도 뭐 그렇든 아니든 의도적으로 모욕을 주고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맞다고 보는 거죠. 또 그 유대주의 전통에 의하면 왼손은 오른손보다, 이제 그 여러분들 보실 땐 이게 오른손이고 이게 왼손이겠네요. 아닌가? 이게 헷갈린데, 이거 오른쪽 왼쪽이 화면에서 바뀌기 때문에. 하여간 왼손은 오른손보다 좀 악하고 불결한 손이에요. 그래서 에센의 규례를 보면은 왼손을 흔들면서, 이게 왼손을 흔들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열흘 동안 벌 받아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을 정도예요. 인도에 제가 갔을 때도 같은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선교사님들이 가서 뭐 물건을 사고 왼손으로 돈을 내밀게 되면은 아주 시장 상인들에게 그게 경멸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도 없이 한 행동이어도 이제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선교사님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좋지 않은 상황인 거죠. 속옷을 가지려는 행동도 아주 고약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히톤이라고 그렇게 본문에는 되어 있어요.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크토네트, 파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색깔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사실 일반적인 평상복을 우리가 크토넷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크토넷보다 소매가 있어가지고, 소매가 이렇게 길어서 손바닥을 우리가 파슴이라 그러는데, 손바닥까지 덮는 옷을 크토넷 파슴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요셉이 입었다는 거고, 왕족이나 뭐 귀족들이 입었다는 옷이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었던 그런 그 평상복은 속옷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코토넷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겉옷을 함께 착용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복식 전통이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너를 송사해서, 그러니까 고발한 거죠. 속옷, 키톤이죠. 키톤은 쿠토넷을 그 음력한 헬라말로 음력한 발음인 거로 보여집니다. 그걸 가지게 하면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본문 의미는 그런 거예요. 누가 너한테 평상복 달라 그러면 뭐 그것도 고발하는 거죠. 문제를 삼는 거예요. 재판까지 끌고 가는 거죠. 이건 뭐 아주 형사에 휘말리는 건 좋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그런 고소가 들어오면 뭐 겉옷까지도 내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인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2장 26절을 보면은 겉옷을 전당 잡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덮고 자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들의 일상생활을 흔들지 말라고 하는 경고인데, 오늘 본문 말씀하고 연결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말이죠, 그 예루살렘에서 잡히신 후에 얻어맞기도 하시고, 뭐 뺨 맞는 정도가 아니었잖아요. 그 다음에 옷도 뺏기고 그 십자가 밑에서 병사들이 그걸 제비 뽑아 나눴잖아요.
시편 22편에는 그 장면이 미리 예언도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체포돼서 당하신 거를 생각하면은 뭐가 확 오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옷도 뺏겼는데 예수님이 보복하지를 않으셨어요. 천사 군단도 동원하실 수 있으신 분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로 인류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쭉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어떤 태도와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원칙은 뭐냐?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많이 당해요. 저도 경험적으로 억울한 일 참 많이 당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보복하면 속은 시험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 해결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동해보복의 법칙을 이야기하잖아요. Lex talionis,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제 그런 건데, 그 동해보복의 법칙은 사실은 나쁜 법은 아닙니다. 고대로 생각하면 굉장히 괜찮은 법이고 아주 진보적인 법인 거죠.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재복수를 금지한 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날 주먹으로 한 대 때렸어. 내가 복수를 하는데 뭐 그 제한이 없다 그러면 가서 내가 주먹으로 한 대 때리고 말겠어요? 엄청나게 린치를 가하겠죠. 그래서 주먹으로 맞았으면 주먹으로 한 대 때리고 말하라 하는 것은 사실은 아주 굉장히 심한 재복수를 금지시킨 법으로, 오늘날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잔인할지 모르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진보적인 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보다 한술 더 뜨시는 거죠. 작은 폭력으로 딱 알맞은 복수를 한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 입장에 서서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상황을 크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진정되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뭐 양보라든지 억울하게 당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라는 이야기고,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고 진정시키면 추후에 뭐 재판이든지 뭐든지 문제를 이성적으로 따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해결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뺨을 때렸어요. 그래서 네가 나를 때려? 그리고 폭력으로 대응하면 일이 커지는 거죠. 뭐 그러면 더 심하게 다치고 부상을 입고 어려워지는 일이 생길 수 있고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에 뺨을 때린 것 자체는 사라지고, 먼저 내가 얻어맞았는데 그게 사라지고 시시비비를 가릴 때가 있어요. 그럼 오늘날도 뭐 예를 들면 때린 사람이 문제가 되는데 엉겨 붙어가지고 막 서로 두들겨 패고 그러면 나중에는 뭐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없잖아요. 둘 다 재판에 넘겨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어진다. 그걸 생각하면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것도 굉장히 고발해서 내 일상복을 뺏겠다, 옷을 뺏겠다고 하는 건데 겉옷까지 주겠다 그러면 재판에서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거는 조철수 박사가 쓴 책에 나와요. 예, 제가 지금 이거 900페이지 되는 책인데요. 이거 지금 한참 읽고 있는데, 예수평전이라는 책인데 아주 굉장히 독특합니다, 해석이. 근데 이제 그 유대주의와 연결해서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그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은 로마가 다스렸는데 로마 병사가 징발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나 붙잡고 내가 지금 길 모르니까 1마일 같이 가면서 길을 가르쳐 주도록 하라 하고 징발할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1마일을 더 가주면 5일을 가자 그럴 때, 1마일을 가자 그럴 때 10마일, 그러니까 5마일을 더 이렇게 심리를 가주면 현실적으로 로마 사람들하고 시비가 붙는 것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단순히 1마일을 같이 가자 그런 것보다도 다른 꿍꿍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시비가 붙어가지고 로마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가지고 삶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런 의도를 막을 수 있고 그들의 꾀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뭐 여러분들이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배운 거대로 이해를 하세요.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얘기 아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긴다. 이거는 굴욕도 아니고 양보도 아니고 보복하지 않음으로써 이기는 방법을 말씀하신 걸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조금 더 발전하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생각할 텐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쭉 다 생각하시고 이걸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고차원적으로 고윤리적으로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높은 단계의 윤리적인 가르침으로 생각하시기보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또 그 막 고소하고 그런 일이 난무하는 그런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이야기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